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또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은혜는 우리가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어두울 때도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아주 시원한 물가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은혜의 물줄기를 찾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받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바로 나는 뭐뭇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직 신적 주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담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자기선언이라고 하는데, 에고 에임이 나는 곧 뭐뭇이다. 인간도 자기선언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오직 관계라든가 아니면 내 직업,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자기선언이 가능하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또는 나는 교사다, 나는 목사다, 여기서만 자기선언이 가능해요. 반면에 신적인 선언은 세상을 상대로 하고 구원을 주제로 삼고 진리를 주제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는 신적 자기선언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6장 35절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대표적인 에고 에이미, 신적인 자기선언의 모습들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자기선언을 하죠.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유목을 주업으로 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특히 그들의 삶에서 양은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어요. 그들은 양의 젖을 짜서 우유와 치즈를 만들어 먹었고요. 또 몸에 영양분이 부족할 때는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 고기에서 힘을 얻곤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양털을 잘라서 울 또는 모직과 같은 옷감의 재료를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양 몇 마리만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양이 중요했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서민들은 양털로 짠 옷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귀족과 부자들은 이집트 나일강변에서 자라는 아마 섬유질로 만드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는 양털 옷을 입고 사는 것보다는 가벼운 세마포 옷이 훨씬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양을 키우려면 많은 풀이 필요하죠. 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드넓은 광야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으면 안 됐어요. 여름에는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더위를 피해야 됐고, 겨울에는 저지대로 내려와서 추위를 피하면서 양떼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목자들의 삶이 고달팠죠. 목자들은 때때로 공동으로 양을 치기도 했고 함께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은 광야에는 야행성으로 활동을 하며 사냥하는 맹수들이 들끓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보초를 서면서 양을 지키는 것이 혼자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목자들은 낮에는 양떼를 들판에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다가 밤이 되면은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불러들였는데, 문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양들을 몰고 나왔을 경우예요. 이 경우에 목자들은 주변에 있는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어 양들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만든 양 우리의 출입문은 딱 하나만 만드는데, 그렇다고 문에 빗장이 있거나 문짝을 만들어서 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울타리에 앉았던 거죠. 문에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몸 자체가 광야에서는 양 우리의 양의 문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유목문화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첫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쓰는 관용구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의 우리를 만들 때 문을 하나만 만드는 이유는 여럿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맹수들이나 도적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양들이 밤중에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양들이 아무데로나 들어가고 싶어도 양의 문이 된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목자가 서 있는 곳이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구원의 문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노아 보고 문을 몇 개를 만들라고 했죠? 오직 하나지요. 세상의 짐승들이 그 유일한 문을 통과해서 방주로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가 맨 나중에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문을 직접 닫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 시대에 오직 그 문을 통과하여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만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하고 가르친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는 주신 일이 없다. 이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번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오늘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판의 양들이 양의 문이 되는 목자에게로 가서 그를 통과하면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어떤 민족에 속했든지, 내가 어떤 신분에 속했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우리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양의 문,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믿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이 되심을 믿어야 되고, 그런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구원의 게이트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째, 예수님을 통하면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양의 문이 되는 목자의 보호로 위험한 밤을 안전하게 보낸 양들은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양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면서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뜯게 되는데, 여기서도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신선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줘요. 즉 양의 문으로 출입한 양들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한 1+1 풍성한 꼴을 얻으며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는 인생이 될 때, 들어가며 나오는 인생이 될 때 내 삶에 필요한 꼴을 얻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10절에 그 약속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열심히 선교와 구제와 섬김과 사랑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은총으로 주어진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타락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미 그런 우려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 사회비가 창궐하고 있죠. 코로나 전염병 상태가 휩쓸고 있죠. 교회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안 보이는 원인 파악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 한국 성도들 보세요. 점점 더 예배를 소홀히 하죠. 기도에서 멀어져 가죠. 전도하지 않죠. 이것은 거룩성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거룩함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로부터 무슨 말을 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심각하고 위험한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만 통해서 출입하는, 들어가며 나오는 인생이었나?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풍성한 삶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에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서 양의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늘 이 염두에 두고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은 물질과 건강과 평안과 명예들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현실의 구원과 내세의 구원을 아울러 우리들에게 증명해 준 분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 하나였던 것처럼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축복은 1+1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과 플러스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어렵고 위험하고 고단한 시기에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 예약을 받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게도 지금 그 풍성한 삶을 벌써 누리고 있다면 그 풍성함으로 선교와 구제의 선한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양의 문이다. 이 하나님의 신적 자기선언,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문을 기웃거리는 그런 습관과 그런 추구하는 면들이 솔직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반성하며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문으로만 출입하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삶과 더불어서 이 민족의 삶을, 열방의 삶을 함께 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휴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얻고
나아가서 풍성한 삶의 은총도 함께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풍성한 하늘의 백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